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한 번 더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함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입니다.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합시다. 예수만이 당신의 힘입니다. 예수만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우리 앞 뒷분에게도 예수만이 당신의 힘입니다. 예수만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맘대 되시며
독수리가 들리듯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들리듯이 함께 머리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네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힘차게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높으신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한 번 더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아멘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한 번 더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아멘. 함께 자유를 노래할 때 함께 전심으로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 행하는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 행하는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을 함께 주에 나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멘. 나를 부르신 다 함께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걸어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아멘. 부르신 곳에서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엄마 나의 사랑합니다.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오늘 특별히 저는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0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나팔은 제사장들만 불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나팔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이거는 근데 소리는 예쁘지만 냄새가 좀 납니다. 뭐 이렇게 아무래도 뿔로 만들고 동물의 뿔로 만드는 건 그러니까 습기에 약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팔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은나팔, 은을 두들겨서 은을 가지고 제조해서 만든, 구약 시대에는 별로 많지 않은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은 두 종류로 만들었는데 이 은나팔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걸 제사장들이 불게 해라. 이 은나팔을 사용하는 용도는 두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멀리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집에 가 있고 뭐 여기 뭐 지금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방목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소집할 때 묵 하고 은나팔을 2개를 불면 그 2개가 동시에 울릴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을 모을 때 이 은나팔을 2개를 불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용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은나팔 하나를 길게 불면 이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행진의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용도 때문에 이 은나팔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용도를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무 때나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은나팔을 두 개를 불고 한 개를 부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불어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원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하라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성막에 부를 때도 그렇고 앞으로 전진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대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나팔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만 주어졌어요. 제사장들이 이 은나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이 은나팔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은나팔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나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족속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학교, 가정, 일터 어디에서 세움을 받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은나팔 같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상에 파송받아서 한 주간을 살 때 우리의 사명은 은나팔처럼 사는 거예요. 오직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다면 이 시대 2014년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우린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신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 전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고 은나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걸 잘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은나팔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요. 첫째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너무나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은나팔처럼 전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뿐인데 이 말씀을 전해들은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좀 이렇게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한테 강하게 전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해서 나하고 혹시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내 가족에게 또는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아무 문제 없게 잘 만들어서 얻는 이익이 10이라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서 생기는 이익이 우리가 세상에서 10이라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수백만, 수천만도 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너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죠.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이게 두려워서, 이게 걱정돼서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은나팔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적인 사람은, 사명적인 사람은 때로는 사람과의 이 관계를 조금은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에 나는 충실하고 있는가? 지금은 좀 우리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내려놓고 오직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는 것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견이 아닌,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만 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영혼 구원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기상 나팔을 부는 한 나팔수가 기상 시간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대요. 야, 내가 이 새벽에 이 나팔을 불면 내 동료들이 시끄럽다고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 내가 이 나팔을 불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 나팔을 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내 동료 전우들을 위해서 나팔 불지 말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완전히 삼류 코미디지요.
여러분, 나팔수는요, 아침 기상 시간이 되면 동료들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동료들이 시끄럽다고 욕을 하든 말든, 왜 나팔을 부냐고 비난하든 말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 나팔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자기가 해야 될 그 시간에 정확히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으면 우리가 남이 비난하든 욕하든 미쳤다고 말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만 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명을 잘 감당만 하면 뒷일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냥 정말 제사장으로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뒷일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제사장의 임무만 감당했더니 하나님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내 노후도 책임져 주시고, 내가 풀어야 할 세상의 많은 문제도 나는 오직 제사장의 임무, 하나님 관계에만 충실했더니 뒷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잘 전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데, 의외로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전하고 싶어도 아는 게 없어서 못 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나팔을 가지고 이 은나팔을 기가 막히게 잘 부는 제사장이 있어요. 나팔을 얼마나 잘 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나팔을 더 잘 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팔은 잘 부는데 모세의 명령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팔을 잘 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 모세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것대로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은 기가 막히게 잘 부는데 모세의 소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수는 엉뚱한 소리만 내는 거예요. 불지 말아야 할 때 불고 불러야 할 땐 못 불러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이 나팔수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나팔을 잘 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할 수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녔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맨날 엉뚱한 얘기나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상한 얘기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고, 그들이 은혜도 못 받는 거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려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훌륭한 분은 주일 설교 한 번을 듣고도 집중력이 있고 생각 있는 분은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또 되씹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되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되고,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 몸으로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분이 총각으로 죽었대. 이런 거밖에 몰라. 결혼을 못했대. 뭐 이런 거밖에 몰라.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해 줄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목수의 아들이셨대. 하여튼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뭐 아주 기본적인 거 밖에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진지하게 물었는데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대답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네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한테 하나님을 좀 소개해봐. 나한테 예수님을 좀 소개해봐. 이렇게 물었다면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걸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할 텐데 내가 막상 아는 게 없어. 뭘 얘기하려니까 그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그거 책 보면 다 나온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성령님, 그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큐티도 매일 자기가 공부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말고도 주중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또 신학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학 강좌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셀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은혜 받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힘을 써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귀찮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와가지고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처럼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베푼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 이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기를 원하면 부모님께서 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정말 기본적 교리를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만 그 자녀는 제사장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한글은 가르치고 영어 단어는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칠 줄 몰라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니까 내 자녀 역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제사장으로 한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나를 위해서도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하고 식탁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의미에서 가정의 예배나 또는 식탁에서 기도 같은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 어린이들 29명은 정말 다 제사장으로 이미 부름받았는데 끝까지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팔수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리만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리만 전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나가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신 감동과 있는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 정말로 진짜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회개를 합니다. 혹시 내가 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목사에게나 모든 성도에게나 참 조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나는 제사장으로 열심히 살았다, 제사장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